줄 알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죽음을 경험했어요. 이게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 공포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 같이 있던 친구들 살겠다고 교관 끌어안고 교관 쓰고 있는 가스 마스크 뺏으려다가 더 두들겨 맞고, 또 어떤 친구들은 살려달라고 자기는 아직 죽으면 안 된다고, 여자친구 있다고 막 부르짖습니다. 여자친구 없으면 죽어도 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파리 재앙, 다섯 번째 가축의 죽음, 또 여섯 번째 악성 종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퍼붓는 우박 재앙,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의 신하들 말처럼 애굽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메뚜기 재앙, 이후에 흑암, 장자의 죽음, 이런 재앙들이 쭉 나옵니다. 애굽에게 내려진 재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유린당했다라는 표현이 아마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70여 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번성시키기 위해 모판 역할을 했던 애굽에 들이닥친 재앙 사건은 결코 재밌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년중일학교 때 이 이야기 들으면서 야, 우리 편이 애굽을 박살내놨네, 이겼네 하면서 통쾌해하는 것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 교육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아이들에게는 이런 접근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이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랐다고 하는 신앙인이 이제 몸집이 비대해져서 이전의 교육 둥지에서 나와야 할 우리들이 여전히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내보내서 나에게 예배하라고 했지, 너희들이 그것을 막아? 한번 막아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어. 너희들이 거짓신에 기대서 나를 대적하는데 한번 해봐. 내가 누구인지 진짜 알게 하겠어. 알려주지. 막을 테면 막아봐. 그러면서 10가지 재앙들을 퍼부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이기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여정에 소위 선민 아닌 이민족은 도구에 지나지 않고 어떤 재난도 용납될 수 있고 용인될 수 있다는 신앙의 이 색깔론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도 패권주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폭력 행사하고요, 전쟁 일으키는 게 이 때문입니다.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현대의 전쟁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제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재앙의 이면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곡진한 사랑과 자비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이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심정적으로 동의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야, 하나님 너무하시네.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너무 많이 죽이시는 거 아니야? 아니, 내 돈 내가 벌었는데 내가 어떻게 쓰는지 뭔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자기가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려? 참 고약한 주권일세. 이런 생각 참 많이 들었습니다. 초신자 때. 이 협박하는 부분은 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다 신약 읽으면 분위기가 얼마나 많이 달라집니까?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세요. 읽으면서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하나님께서 회개하셨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회개하셨구나. 초신자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회개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요, 이 구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분위기와 말투, 그리고 예수님은 매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10가지 재앙을 읽으면서 저는 십자가의 사랑에 방불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거든요.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애굽에게도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애굽에 부어지는 게 재앙이 아니었어요. 재앙만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이 부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민만이 아닌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 애굽의 인생들 또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애굽만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당신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 전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마음으로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생을 지으신 이 하나님이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장에 나라를 잃어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저는 주님 모르고 죄로 말미암아서 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세상에서 정말 헛된 뜬구름 잡으려고 유리방황하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형상을 담지한 모든 인생들에게, 그렇게 고통이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또 어디로 치닫고 있는지 모르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자비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우박 재앙이 이 재앙 시리즈의 정점에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본문의 양이 가장 많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제일 깁니다. 그리고 재앙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순간순간 드러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이전의 6가지 재앙에서는 주로 객관적 진술로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에 따른 결과를 기술했다면 이 우박의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많아지세요. 그러면서 문득문득 애굽을 향한 본심을 이렇게 내비치십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하게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은 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벌써 6번째인데요 이전부터 시작해서 재앙 경고 때마다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계속 나옵니다. 다음에 8번째 재앙 때도 똑같이 내 백성을 보내라 이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지 않고 달라지는 부분이 이 다음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계시다는 것이 진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동안의 재앙이라 불리던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이런 것이 실은 첫 번째 기회,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 이런 것이었구나 깨닫게 할 수 있는 본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앙 시리즈가 아니라 기회의 시리즈가, 은혜의 시리즈가 바로에게 주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책에 보면 파란 글씨도 다 이렇게 되어 있죠. 6번째 재앙하고 콜론하고 악성 종기가 생기다. 7번째 재앙 콜론 우박이 내리다. 8번째 재앙 콜론 메뚜기가 땅을 덮다. 9번째 재앙 이렇게 다 되어 있죠. 파란 글씨로. 예,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좋은 성경입니다. 그게. 네. 저는 이 파란 글씨의 제목이 왜 이렇게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다 보니까 그렇게 읽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왜 재앙입니까? 왜 재앙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첫 번째 기회 콜론, 두 번째 기회 콜론 쭉쭉쭉 나가가지고 7번째 기회 콜론하고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가야죠.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결과에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앙 이면에 있는 기회의 의미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말은 코에 호흡이 붙어있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생명이 바로에게 있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살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그냥 끄집어내는 것에만 그 목적을 두었더라면 10가지 재앙이 필요했을까요? 번거롭지요. 일거에 데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표현으로 돌림병으로 쳤으면 세상에서 일거에 끊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야 애굽 니들 그동안 내 새끼 이스라엘 괴롭혔지 맛 좀 봐라 하시면서 10가지 재앙으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코에 호흡을 떨어뜨리게 아니하시고 생명을 머금게 하신 것은 그 이유는
당신을 알리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만이 온전한 신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바로가 알아야 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에게였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이스라엘에게 보이고가 아니었어요.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게 보이고였습니다. 바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네가 그동안 속아서 믿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개구리신, 파리신, 메뚜기신 이런 게 참신이 아니야. 그것들은 가짜고 능력이 없어. 진짜 능력을 가진 나를 좀 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로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지는 걸 원하셨습니다. 이 이름에 정체성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알려진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가 이것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바로로 하여금 또 당시 거짓 신을 숭배하던 이 세상으로 하여금 참 신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거짓 신에 속아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바로가 알아야지요. 그래야 소망이 있지요.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불붙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묻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구시냐고.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해야 하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놀라운 계시입니다.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무한테나 계시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 앞부분에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쟁쟁한 이름들이죠. 이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여호와로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엘샤다이, 그냥 전능의 하나님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여호와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정체를 그렇게 알리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뭡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죠. 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가서 어떤 분이라고 해야 합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물음에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고 하면서 주위를 이렇게 쑥 둘러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과 견주어 설명을 하고 싶으신데 비유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정체성을, 그분이 누구신가를 설명해 주려고 아무리 세상 천지를 둘러보아도 비유로 설명해 줄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느 피조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나는 나다. 스스로 자존하는 자, 그 어떤 피조의 것으로도 견주어 설명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다, 이겁니다. 피조된 것으로는 아무리 유비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불가능한 분, 그래서 나는 그냥 나야, 스스로 자존하는 분이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모세만이 아니라 바로 또한 이 이름,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 인간의 가난한 언어를 사용해서는 도무지 표현되지 않는 분, 이 여호와를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알아먹었습니다. 가시떨기에선 그 의미의 전부를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고 또 손에 문둥병이 생기고 낫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애굽에 부어지는 재앙, 아니 기회죠. 이 기회들을 통해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회를 통해 가지고 조금씩 여호와 하나님 대해서 알아갑니다. 그래서 점점 모세가 이 애굽 앞에서, 이집트 앞에서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이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야다, 즉 알미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와